은혜와 또 평강이 복음이 우리 성도님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 함께하고, 특별히 9월 한 달도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영적 전쟁이죠. 2000년 전 이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 로마의 사회에 살았던, 그런 문화에 살고 있었던 이 에베소에 살고 있는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특별히 오늘 이런 사단에 대해서 영적 전쟁에서 얘기할 때 그들은 이해할 수 있었어요. 왜냐면은 그들이 있는 문화 속에서 악한 그런 아데미 여신 또 숭배 사상이 있었고, 어떻게 보면 그들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악령들과 관련된 다양한 주술과 이런 것에 휩싸여 있었고, 거기에 매여 있었던 영혼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그런 어둠의 세력에 대한 사단의 공격에 대해서 대비하라라는 것에 있어서 저들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현대 사조에 와서 사단이 하는 전략일 수도 있습니다. 자꾸 이런 영적 전쟁, 이 시대에 무슨 마귀가 있고 영적 존재가 있어, 그것은 신화에서 나오는 일이지 하면서 그런 존재들을 부정하게 만듭니다. 특히 믿는 자들도, 그리스도인들도 깨어있지 못하게 이런 것에서 무감각해 만드는 것이 또한 사단의 전략일 수 있습니다. 제프리 러셀이라는 분이요, 마귀의 존재를 확신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들은 어둠의 권세로서, 세상 주관자로서 이 핵전쟁을 통해서 또한 인류를 멸망시키게 하는 가능성, 히틀러와 나치 정권의 어떤 그런 자행한 대대적인 유대인 학살, 또 언론을 통해서 보면은 이 4살 난 아이를 심지어 어머니가 전기 오븐에 넣어서 죽이는 일, 또 요즘 IS 이런 자살 폭탄 테러, 이런 잔혹함은 단순히 어떤 인간의 파괴성만으로는 다 설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뒤에는 분명한 악한 영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정말 이런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전신갑주를 입어야 할지 우리 14절부터 17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기 위해서는 먼저 서야 되죠. 싸우려는 마음 자세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마귀의 악한 영들을 이기신 우리 주님 예수 안에 우리는 서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언급한 장비가 뭐예요?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이 성도들이 이 허리띠를 동여매야 되는 것이고, 이 진리는 알레테이아라는 거예요. 먼저는 이 마음과 행동에 있어서 우리가 진실성, 거짓 없는 진실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관계에 있어서 가족 간에도 또 이웃 간에도 진실 안에 서고 진실 안에 우리가 말을 해야지 이 마귀의 공격을 우리가 그것에 여지를 주지 못합니다. 마귀는 거짓의 합이잖아요. 계속적으로 진실을 말하지 못하게 하고 거짓되게 행동하게 합니다. 중간 상태는 없어요. 난 가만히 있으면은 되겠지. 아닙니다. 어둠의 권세는요, 계속 공격해서 우리를 거짓으로 이끌어가게 돼요. 이 진실을 말함으로 인해서 손해를 보게 하고, 진실을 말함으로 인해서 그냥 다 그런 거야. 진실되지 않는 사회 속에서 너만 진실되게 할 필요는 없어. 사회 문화가 다 그래. 이렇게 우리를 공격하죠. 이번에 이제 방역 단계 4단계가 됐잖아요. 거리 두기를. 그래서 이제 장례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8촌 위에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담임 목사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대요. 그래서 그래도 와이프는 들어갈 수 있겠지. 제 아내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장례식이었는데 어떻게 왔네요. 저는 담임 목사로 해서 들어갔죠. 옆에 있는 사람은 누구네요. 그래서 제 와이프입니다. 그렇죠. 그랬더니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참, 그런데 유혹이 되더라고요. 그냥 이웃 사촌이라고 하든지 이웃 사촌이라고만 해도 그냥 들어갈 수 있는데 그렇잖아요. 세상 풍조들에
곳에서는 그냥 사촌이라고 얘기하고 그냥 친척이라고 얘기하면 뭐 그 사람도 뭐 신분증 주세요, 뭐 그런 호적 등본 떼오세요, 그런 것도 없어요. 세상 풍조에 있어서 한번 그냥 눈 지끈 감으면 그냥 될 수 있는 일들, 그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보죠. 아유, 그냥 사촌이라고 얘기할 걸. 그러면 와이프 들어가는데 들어가지 못하고 이 밖에서 서 있는 것들, 이렇게 우리는 삶 가운데 진실을 얘기함으로 해서 손해 보는 것들, 또 세상에 다 그런데 라면서 마귀는 우리의 진실, 진리 안에 서지 못하게 하는 그 모습이 있지만, 우리는 사단의 공격을 위해서는, 그 방어하기 위해서는 계속 진실을 얘기하고 어떤 손해가 있을지라도 세상은 다 그래도 우리는 작은 것 하나에, 말 하나에도 우리는 진실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여기서 진리는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없어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그렇죠. 이 허리띠는 모든 이제 장비들을 이렇게 동여매고 흔들리지 않게 하고 이렇게 정비합니다. 또 허리를 곳곳하게 세워주고 이렇게 배 이렇게 허리 춤춤하면은 싸울 수가 없잖아요. 딱 준비 자세를 해주는 것이 이 허리띠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들 하는데 이것이 진리인지 아닌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하여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사단이 공격하고 거짓으로 자꾸 우리를 공격할 때 진리를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야,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않아,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하고 삶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 이 전신갑주는요, 장비는 의의 호심경, 흉배라고도 하죠. 여기 보면은 이 호심경 말 그대로 이 호신용으로 이게 붙이는 것이 있었어요. 구리 조각 같은 것이 있는데, 이거 특별히 이 가슴 쪽에, 이 전쟁 속에서 이 헬라어는 토락스인데 가슴, 폐, 이 심장을 이 보호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의 이런 가슴을 보호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상처를 많이 입죠. 사단은 계속 말로써, 관계 속에서 이 가슴을 공격합니다. 마음의 상처를 입게 하는 건데, 그것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의의 의. 의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했던 의로운 행위일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여기서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구약에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를 의롭다 하셨어요. 히브리어로는 그건 째다크란 겁니다. 하나님이 구약의 신약으로 넘어왔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의, 의롭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 삶이 완벽하지 않죠. 하나님처럼 거룩하지 않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의롭게 하신, 그래서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속에서 우리는 바른 관계에서 우리는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 마귀들은 자꾸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이간질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자꾸 공격해서 그리스도를 떠나게 합니다. 교회를 떠나게 합니다. 보세요, 제가 만났던 분 중에서도 보면요, 교회를 다녔지만 상처받고 마음의 상처를 입고 교회를 떠난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사단의 공격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인간적인 생각이지만 우리가 던지는 말, 이런 속에서 사단은 우리를 상처받고 떠나게 하고 말 한마디에 주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지, 그 안에서 의롭게 된 것이 인간의 관계보다는 하나님의 먼저 관계가 회복되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의롭게 된 것이 바로 우리의 가슴에 흉배를 붙이는 것입니다. 호심경을 붙여야 되는 거죠. 그 다음 전투에서는 신발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 세 번째 장비는 신발이에요. 이 신발은 이 칼리가라는 그 로마 군인들, 지금 사도 바울이 뭘 보면은 로마 군인들을 보면서 지금 이 전신갑주를 비유해서 말씀하는 거잖아요. 이 칼리가라는 것은 여러 가죽을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가죽을 튼튼히 붙여놨어요. 밑창이 또한 징을 박아가지고 단단합니다. 그래서 칼과 뾰족한 것으로 공격할 때 그 가죽이 막아줄 수 있는 것이죠. 이 신발을 뭐라고 하면은 평화의 복음이라고 그래요. 평화. 이 사도 바울은 똑같이 있었는데 똑같은 단어입니다. 평화는 에이레네입니다. 에이레네. 주님께서도 얘기하셨죠.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과 같지 않는 그런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복음으로 우리 가운데 이 평안이 있어야 된대요. 당시에 사도 바울 선생이 있었을 때에 세상에서 얘기하는 평안, 평강은 팍스였어요. 팍스. 에이레네가 아니었습니다. 팍스는 조건이 있어야 되는 평안이었죠. 로마 시대에서 이 팍스 로마나라는 시대가 별로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팍스라는 평안은 조건이 있어야 되는 평안이에요. 전쟁이 없어야 되고 정치적으로 이게 안정해야 되는 것이고, 또한 이게 경제적으로도 안정적으로 되어야 되는 거고, 또 로마는 이 한민족으로 되어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다 민족, 다 종족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서로 문화들 간에 연합되고 이 분쟁이 없었던 적이 없어요. 근데 그런 문화의 분쟁이 없는 이 네 가지 조건이 충족될 때만이 평안, 팍스를 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평안의 복음은 이것은 에이레네요. 이것은 조건과 상관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평안은 상황이 바뀌면 우리는 언제든지 마음에 있는 평안은 빼앗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에이레네의 이 평안의 복음은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이것은 이 구약의 얘기하는 샬롬입니다. 샬롬. 오늘 우리 가운데 평안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우리를 뭔가 이렇게 위협하게 만드는 것은 계속적으로 사단은 우리 마음을 흔들어 버리고 우리 내면 세계에서 계속적으로 불안하게 만들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가지 못하게 하는 이런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의 복음, 평화의 복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런 복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평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저는 필요한데요. 에이레네의 평안, 에이레네의 평안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 장비는요, 바로 믿음의 방패요. 이 믿음의 방패라는 이 단어는 이 띠레오스인데요. 당시 로마 군인들은 이 전신을 이렇게 다 막을 수 있는 사각으로 돼서 이 나무의 두꺼운 나무 두 개를 합치고, 또 앞에는 이 송아지에 가죽으로 입혀서 거기에 물을 발라놨습니다. 그래서 불화살이 올 때 그 물 가죽에 붙어도 꺼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쉽게 공격을 못하죠. 전신을 이렇게 막을 수 있는 가죽이니까. 근데 이 방패를 믿음의 방패라고 했습니다. 결국엔요, 이 현대사회에서도 사람들에게 강박감염, 이 우울증 오는 것은요, 이 의심의 화살이에요. 의심의 화살. 이 사단이 쓰는 것은 이 의심의 화살을 우리에게 쏩니다. 근데 이 믿음의 방패는 그것을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아내가 날 사랑할까? 남편이 날 사랑할까? 자녀가 나를 존경하고 있는가? 날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 부모님을 나를 사랑하는가? 이런 의심과 이렇게 드는 것이요, 이 사단의 공격입니다. 아이들이 이 집을 갑자기 떠나게 되어지고, 또 이런 멀쩡하던 가정 가운데 우울증이 오게 되는 것은요, 의심이에요. 무엇보다도 이 사단은 가장 우리에게 의심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믿음의 방패예요. 믿음이 이깁니다. 어떤 여러분 삶 가운데 그렇죠. 사단은 어떤 실수를 통해서, 특별히 요즘 이 젊은이들 많은 고민이 있죠. 저에게도 사역했던 청년들 중에서 이렇게 만나지 못하지만 카톡으로 얘기를 해요. 저는 쓸모없는 존재인 것 같아요. 왜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직장 얻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쓸모없는 존재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비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넘어지고 나는 필요 없는 존재인 것 같아요. 제 인생은 끝난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한 분명한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붙들고 계시고, 또한 여러분이 하나님을 붙들고 나간다면 상황 속에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넘어지는 한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 믿음을 여러분 지켜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어떤 마음으로 왔습니까? 여러분의 여러 가지 상처 있고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이런 존재도 하나님이 사랑하실까? 네, 사랑하시고 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신 그 사랑은 지금도 동일합니다. 내가 변한 것이지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육체적인 질병으로 인해서, 또 가정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서,
또 직장의 잘림과 여러 가지 우겨싸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사단은 계속적으로 이 믿음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계속적으로 넌 사랑받지 않는 존재라고 하지만 오늘 믿음을 굳건하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주님의 사랑은 변함없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길 소망합니다. 또 그 다음에 우리의 필요한 이 도구가요, 전신갑주가 구원의 투구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마지막 장비로서 마지막 방어 장비죠. 이 투구라는 단어는 페르케팔라이아, 이 청동으로 만든 이렇게 쓰는 로마 군인들 있죠. 그 투구입니다. 투구는 중요하죠. 우리가 전쟁에 이겼어도 이 그 내셔널 그래픽 보니까 바이킹의 후예들, 또 이게 전쟁에서 싸웠던 후예 중에서 그런 이렇게 그 시체, 그 유골이 발견됐는데 보면은 이 죽은 사람들 특징 보면은 머리를 많이 이렇게 다쳤다는 거예요. 두개골 함몰되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전쟁에서 이겨도 이 머리를 다치면 치명타입니다. 죽습니다. 중요한 것이죠. 근데 여기서의 구원 투구를 구원의 투구라고 있어요. 이 구원은 현재예요. 이 시제가 현재입니다. 과거의 이게 아니라 이미 영적 정투에 승리했고 하나님의 성도는 흑암의 권세를 건진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옮김받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라는 거예요. 계속 지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는 이 사실로 인해서 우리는 항상 기쁨과 감사로 나가게 되죠. 복 중에 복은 뭐예요? 두말할 것 없죠.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이게 복 중에 복이잖아요. 이게 기쁨 중에 기쁨이잖아요. 감사 중에 감사인데 사단은 자꾸 이 구원의 확신을 놓쳐버리게 됩니다. 머리를 다치는 겁니다. 치명타입니다. 특히 이 죄를 통하여서 우리의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아직도 끊지 못한 하나님을 믿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견고한 진이 있어서 계속적으로 쓰여지는 우리의 습관과 우리의 죄악됨을 통해서 우리는 넌 구원받지 못했다, 이것을 계속 주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구약의 이 다윗이 그렇잖아요.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면서 하나님 얼마나 찬양했던 자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했던 그 다윗이요, 쓰러진 적이 있습니다. 밧세바를 취하게 되어지고 우리아를 전쟁에 깊숙이 나가서 죽이게 됐던, 그때 그에게 왔었던 것은 성령이 떠나가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음으로 인해서 그게 괴로웠어요, 다윗은요. 그래서 시편 51편 11절과 12절에 그가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뭐예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12절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지어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소서. 예전에는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게 되려고 이 사도 바울이 다윗이 원했던 것은요, 이 구원의 기쁨이요. 죄로 인해서 사단은 자꾸 우리를 넘어지게 하여서 구원의 기쁨, 우리의 그런 구원을 자꾸 의심케 하는 것이죠. 성도의 구원의 기쁨은 언제입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은 시제는 현재입니다. 구원의 기쁨을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의 구원은요, 영원한 구원입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오늘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나갈지라도 흔들지 않는 구원 가운데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전신갑주 장비는요, 성령의 검이요. 성령의 검은 곧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유일하게 공격과 방어를 할 수 있는 것이 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검으로 번역한 원어는 마카이아. 이 로마 군인들은요, 전쟁할 때 아까 얘기했던 큰 방패로 전신을 맞고, 이 칼은 한 60cm 정도, 또 폭은 한 5cm 정도 짧고 예리한 칼입니다. 긴 창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 적과 싸우면서 공격합니다. 그런데 이 검을 성령의 검이라고 그랬고 하나님 말씀의 검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또한 검이 되는데 왜 성령과 같이 얘기하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을 통해 조명될 때 이 예리한 검과 같은 효력을 발휘한답니다. 마귀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요.
예수님께서 이 40일 금식하시고 성령 충만할 때 마귀가 공격했잖아요. 뭐로요? 하나님 말씀으로 공격했습니다. 사단도 하나님 말씀이 알아요. 하지만 예수께서는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것을 말씀으로 또한 사단을 무찔렀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그 말씀이 내가 복음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를 높이고 사단에게 그 어떤 이익이 되는 그렇게 이용될 수 있는 말씀이 또한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사용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할 때 성령으로 충만한다는 건 뭐예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처럼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우리는 성령이 충만한 건 뭐예요? 내 자아 충만 아니라 하나님이 충만이 되는 거예요. 내려놓게 되는 것이죠. 내 것을 뜻을 내려놓고 내 생각들을 내려놓고 나가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이 성령에 사로잡힌 말씀은요, 내 마음의 생각을 판단해서 내 생각, 하나님의 생각인지 그것을 구별하여서 그것을 내려놓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에 사로잡혀 하는 말씀은요, 사람을 공격합니다. 오히려 흉기가 됩니다. 하지만 성령의 검이 될 때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것을 사단을 공격하는 말씀, 불의에 대해서 공격하는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왜 하루에도 생각이 수십 번 왔다 갔다 해요? 말씀에 굳게 서지 않으면, 성령에 굳게 서지 않으면,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말씀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때마다 생각나게 하시는 영이 성령께요. 말씀 내 안에 있지만 어려울 때, 환난 당할 때, 사단이 공격할 때 그것을 깨우치게 되고 그것이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이 있을 때, 성령 안에 있을 때 이 말씀이 또한 공격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6가지 장비들을 무장할 것을 명령한 뒤에 18절에 이렇게 권고합니다. 18절 말씀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기도는요, 7번째 전신갑주가 아니에요. 이거는 기도는 영적 무기 그 이상의 것입니다. 기도 없이는 영적 싸움을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도 없어요. 이 제자들에게 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귀신을 쫓아달라고 했어요. 근데 제자들은 못 쫓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근데 말씀으로 이 귀신아 나가라 하니까 나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어떻게 해야 귀신을 쫓고 우리는 왜 못 쫓았습니까? 할 때 마태복음 17장에 나오죠. 17장 21절에 보면 개역개정은 안 나와 있어요. 근데 킹 제임스 버전 이 원어에 보면은 이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영어로는 However, this kind of does not go out except by prayer and fasting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해석하면 그래요. 금식과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이 선교단체도 그렇고 모든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다룹니다. 근데 이 중보 기도와 영적 전쟁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선교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지에서 그렇게 복음을 전해도 안 들어가고 그를 사로잡힌 영들을 이길 수 있는 견고한 진 사단을 이기는 것은요, 중보기입니다. 기도입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선교사님이 최전선에 있지만 그들이 승리할 수 있게끔 계속 백업해 줄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기도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알기 때문에 기도를 요청하는 거예요. 기도를 해달라는 겁니다.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전신갑주 위에 기도로 무장해서 우리는 이 견고한 진, 사단의 세력을 무찔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이 사단의 견고한 진을 우리는 타파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기도는요, 질이 중요해요, 양이 중요해요. 좋은 질의 기도가 중요하죠. 하지만요, 이 비밀이 있습니다. 양에서요, 좋은 질도 나오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 기도의 시간을 계속 가져야 돼요.
지루할 수도 있어요. 사단은요, 조금만 이렇게 기도 못하게 하죠. 영적인 세계에 공격을 받는데 기도를 하게 하겠어요? 오면은 딴 생각하고, 오면은 뭔가 빨리 가게 되고, 뭔가 급하게 만들고 합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너무 바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세상 속에서 바쁜데, 이렇게 바쁜 속에서 기도 안 하고 나간다는 게 기적이다라는 말이 하잖아요. 이런 바쁜 속에서 사단은 정신없게 하면서 우리를 홀리게 만드는데, 기도 없이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기도로 승리하셨다면 우리도 아무리 바빠도 기도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할 것을 얘기합니다. 19절과 20절 말씀 마지막 읽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사도 바울은요,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기도해달라는 게 뭐예요? 중보해달라는 게 뭐예요? 감옥에서 나가게 해주세요. 풀려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간절한 마지막 중보해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입을 열어서 말씀을 주셔서 복음을 담대히 이 비밀을 알리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는 이제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고위 관직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그는 사신, 복음의 사신, 나를 부르신 목적을 분명히 알았고, 중요한 것은 내가 여기서 풀려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지금 죄인의 신분에 있고 또 저들의 고위 관직이라는 어떤 그런 외압에 있어서 내가 위축되지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사신으로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저들도 구원받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기도 요청이었습니다. 마찬가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전신갑주를 입고 이 어둠의 세력을 기도로 나갈 때 무엇 때문에 그래요? 잡고 있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기 위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의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교회의 그런 위신이 떨어지고 해서 뭘 해요? 결국엔 사단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그런 떠나게 해서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게 한 것이 이 사단의 이 계략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중보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증거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코로나 시대에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하나님의 복음이 나를 통하여서 또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서 잃어버린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이 일들이 있게 달라고 우리는 중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9월 한 달 전신갑주로 무장하시고 기도로 나가면서 여러분이 묶여있던 여러분의 자녀와 가족, 여러분이 있는 모든 그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영적 전쟁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전신갑주를 임입고 하나님 기도로 하나님 사단을 무찌르며 하나님 그들에게도 잃어버린 영혼, 사단에게 빼앗긴 영혼이 주께 되찾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교회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서 저들이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열방을 또한 바라보길 원합니다. 아직도 하는 어둠의 세력에 하나님 묶여 있어서 하나님 주께 돌아올 수 없고 예비할 수 없는 그 영혼, 한 영혼,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주께 돌아온 일에 우리가 이 중보하며 기도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